오늘 비유는 앞단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씨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비유는 빛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난 강해에 씨 뿌리는 비유는 창조 3일째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비해 오늘은 창조 4일째 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씨는 아들, 약속,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씨를 자기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한 그와 연합된 바로 우리들이죠. 그 씨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자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는 나이가 바로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씨 뿌린 가정을 통해서 네케바, 즉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30, 60, 100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열매라기보다는 100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가 없고 100만 나옵니다. 100배 얘기만 나오고 마태복음은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결론을 앞에다 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100이라는 진리의 존재입니다. 씨가 심겨지는 자라고 100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빛은 그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는 역할입니다. 100이라는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죠. 그런 진리의 존재가 우리가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So what?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낸시 피어스가 지은 책 이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등불. 이 등불은 어디에 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경이라고 되어 있죠. 등경.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옛날 분은 아실 텐데, 그죠? 이렇게 올려놓는 등경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상황화라고 하죠. 그 나라에 맞게. 그 상황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확한 뜻은 이스라엘의 배경에 의해서 정확한 뜻은 등잔대가 정확한 뜻입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를 두드려서 다 이어서 만든 거예요. 통으로 금이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3kg예요. 어마어마하죠? 쌀 한 가마니 40kg 비슷한 그 엄청난 무게의 금으로 만든 것이죠. 33kg면 시가 키로당 5천만 원 하면 시가 16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좌측에 3가지, 우측에 3가지, 가운데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을 올려놓고 그 등잔에 이렇게 심지를 꽂고 불을 피웁니다. 그 불로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분향단도 보이고 그 다음에 떡상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비우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접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등잔을 비워버리는 그 하나의 비유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등잔을 7 등잔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나오는데요. 7 이 등잔을 다 비워버리면 성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에 불이 끄지면 심판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전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코스모스였기 때문에 성전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곧 옛 하늘과 옛 땅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가 창조 3일의 사역이라면 빛의 사역은 창조 4일째 사역입니다. 여러분 창조 4일째에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해, 달, 별이 등장을 하죠. 이 해, 달, 별이 성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는 그래서 분향단은 해를 상징하고요. 떡상은 별을 달을 상징하고요. 이 금초대가 오늘 여러분께 나눈 이 금초대가 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부, 그 다음에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성자, 그리고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 같은 경우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한 장면을 분향단에다 올려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지성소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떡상은 만나 사건을 그대로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금초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불이 피울 수 없죠. 어제 어떤 집사님이 김정희 집사님이 기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다른 기름이 아니라 이 금초대의 기름을 그 열 천하가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기름은 곧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그 성령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만나를 비춰줄 때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구조를 잘 보시면 이 금초대가 비춰져요. 그 만나를. 그래서 이 만나가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게 만나라고 여러분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이거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냥 문자로 그냥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데 성령께서 조명하면 이 성경책이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등잔대 위에 이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등잔이 여러분 리크노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OS,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존재를 뜻해요. 존재. 그냥 단순히 등잔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죠. 이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단락에 나온 그 백이라는 존재를 지금 금잔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금잔. 그래서
백이라는 존재가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네케바예요. 창세기 1장의 용어로는 그 신랑과 하나 된 그 완벽한 존재, 교회의 네케바. 일단 그 백의 존재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준 것은 그 별 봐라. 여러분 하늘에 그것도 사막의 별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이 뭐 서울의 도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막에 가면 별이 무수하게 많고 시골만 가도 그런데 그죠? 근데 사막에는 어마어마하게 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이것처럼 내 자손이 어마어마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바는 그렇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네가 바로 별이라는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별과 해는 무슨 차이입니까? 별은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근데 별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해와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잔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등잔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빛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무엇입니까? 말. 저는 어릴 때 이게 그 말 타는 그 홀스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아래 둔다? 말이 뜨겁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은 라틴어예요. 모디우스라는 라틴어로 측량 도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키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평행 구절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고 여러분 옆에 보면 해당 구절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세모 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릇은 성전의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구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많이 생각하고 쓴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릇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은 또 이 단순히 그릇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때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 즉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즉 사람,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그릇으로 덮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청량도구 밑에다 놓는다라고 말하고요. 청량도구는 여러분 네모 반듯합니다. 그죠? 원래 네모 반듯한데 하나님의 청량도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이. 그래서 그 성소 밑에는 모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가. 그래서 그 모래를 우리 호계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에다 감추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덮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등잔대를
등잔을 등잔대 위에 놓지 않고 그 성전 아래에다가 땅에다가 파묻는 행위잖아요. 이 엄청난 범죄 심각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여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훔친다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훔쳐서 도둑질하여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 아래 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면, 성전 아래 두면, 땅 아래다가 파묻으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평상하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네요. 무엇입니까? 우리 시골에 평상 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그죠? 1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침상입니다. 침상. 그래서 시험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 같은 데 보면 침대로 표현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침대 문화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침상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36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침상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침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죠. 이사야 57장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고 높은 산 위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이 침상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침상은 죄와 연결되고 특별히 성전에서의 죄와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병자들이 꼭 등장을 하면 침상이 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침상은 병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그 병자를 양상하는 곳이 그 침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더 의미에 가까운 것은 내 침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그 병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치워버려라 그러한 뜻이 되겠죠. 아무도 그 등불을 성전 땅 안에 감추는 사람은 없고 또 죄를 양상하는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그 불을 붙여서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등불을 성전의 땅 안에 감추는 사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경고를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잠깐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조금 기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꾸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종입니다. 지금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 한 달란트로 두들겨 만든 그 등잔대를 땅에다 감추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진리를 도둑질하여서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침상 위에 병들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밑에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율을 자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은사로 준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받은 1달란트 잘 키워서 크게 성공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넌 2달란트 받았으니까 너 잘 장사해. 그래서 너 잘 성공해. 너 2달란트 벌어야 돼. 너 크게 성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다 똑같은 것입니다. 10달란트는 10계명 뜻하고요. 이 10계명을 둘로 탁 쪼개면 5계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2달란트,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달란트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사랑이죠. 이것을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성전 땅에다가 묻어두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복음에서 여러분 사랑이 복음의 핵이잖아요. 근데 10계명으로 다시 돌려줘 버렸으니 다시 이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으로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고약한 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 갖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그 두려운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진리는 이렇게 10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를 도둑질했다라고 하고 말 아래 두었다라고 하고 침상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바로 그런 진리를 도둑질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근데 그 비밀은 알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도둑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숨기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네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죠? 진리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의외로 그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진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떠요. 인터넷에서 보면 정말 잘 뜨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잘 떠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외로 또 나타내려고 또 하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그러나 감추인 것은 나타내게 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 2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감추어지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인 등잔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성전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은 등잔대 위에다 두시고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만약 그 등불을 끈다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숨겨진 것 같으나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훈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느냐, 즉 헤아림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일째 빛을 오르라고 하고요, 창조 4일째 빛을 마오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르는 우리가 모르는 빛이에요. 그러나 마오르는 우리가 아는 빛이에요. 근데 이 마오르를 통해서 백이 마오르거든요. 백. 이 마오르를 통해서 오르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그 오르를 마오르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일째 사역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빛을 내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이라는 열매를 빛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답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달란트의 등잔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의 등잔대를 여러분 감출 겁니까? 그죠? 감출 겁니까? 등잔대 위에 놓여있는 우리는 등불입니다. 백이 된 존재라면 그 오르의 빛을 마오르의 빛으로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진리는 도대체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그것을 마오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일째 그 빛을 4일째의 존재들이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알 수도 없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거하니 이 어둠의 빛을 모르더라.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그 빛을 내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달란트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해석이 많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구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몸을 태워서 구제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사랑을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비추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가서 막 이쁜 척하고 아양 떨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냉혹한 게 사랑이고 진리를 전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 이름이 주성인데요. 주님의 별. 저는 이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빛나는 그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